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예? 꼭 방언, 통변, 뭐 신유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뭐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 뭐 피아노 반주의 직분, 아니면 뭐 성가대, 아니면 주차봉사, 아니면 설거지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다니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갖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갖다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부족함을 갖다 채워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이제 이 애언이라는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언의 은사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그 애언의 은사를 가리키기 위해, 이 예언의 은사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사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를 예언이라는 말에 집착을 해서,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각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장래일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수많은 이런 예언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관한 그 예언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때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언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성경 속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서 보건대 또 가뭄이 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고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음성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갖다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꿈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갖다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갖다가 이렇게 받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쪽 대림동 교회에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꿈을 갖다 이렇게 주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만간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꿈은 이제 그쪽 건물 관리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그런 꿈을 주시고 그대로 그것을 갖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 신림동으로 올 때에도 왜 예배 초소를 구하는데 열심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아는 그 어떤 한 분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갖다가 알게 해주심으로써 어떠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장래 일을 말하는 이런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론 이제 성경은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경으로서 이렇게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내용이 뭐 추가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삶,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입 딱 닫으시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예언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감동,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졌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넘쳐나는데 자신이 기도하다가 그냥 그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그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약선지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은 곧대로 성취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그 사악하고 자신의 그 더러운 욕심 가운데에서 나온 그 생각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렇게 예언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이 낱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 시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구원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장래일을 갖다가 말씀을 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가득 차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예언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이 지도한 그 가르친 그 예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갖다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뭐 어떤 앞날을 예언한 것을 가지고서 그걸 붙잡고 선한 싸움을 갖다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쪽 디모데전서 4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유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여기에서도 이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요? 장로의 회에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걸 가리켜 여기서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갖다가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장로회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안수받을 때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권면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갖다가 해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도 이 예언이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어떤 개인적인 그 아둔함을 가지고서, 어떤 개인적인 그 멍청한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 본문 문맥에 맞게, 모든 것들 그 문맥에 맞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령 로마서에서 그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로마서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문맥에 맞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 전체적인 주제에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벗어남이 없는가, 이거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와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알게 해주십사, 깨닫게 해주십사. 그래야 되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멋대로 이렇게 문맥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들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다가 그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이미 정경으로서 다 완결이 된 그러한 시대예요.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각 사람에게, 앞서 얘기했듯이 각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점쟁이가 앞날을 얘기하듯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줄 세워놓고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그런 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의 감동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서 선포하는 것, 이건 참 벼락 맞아 죽을 일입니다.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란 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 응답을 주었느냐, 내가 언제 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 입에 내가 네한테 언제 네 입에다가 그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 줬느냐,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점쟁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점쟁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래일을 갖다가 말하는 그 예언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다. 왜요? 자기도 그 점쟁이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싶어가지고. 참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점쟁이가 되는 것을 갖다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꼭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 맞지도 아니하는 거,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맞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갖다가 팔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장래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선포하는 자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돌 맞아져서 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삶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앞날을 갖다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필요하면 내게 나와서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저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 여기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냐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예언의 은사. 아니,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데 있어도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넓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이와 같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폐하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폐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초신자들 성경을 봐도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갖다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게 되면은 더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강대하심에 대해서 더 넓게 가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가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갈수록 또 말씀 깨닫는 것도 더 깊어져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거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네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까지 내가 온전히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왜 눈으로 실제로 천국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우리의 부활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실제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저쪽 또 한 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6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 은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위하는 거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지금 10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예언의 은사가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 모두 다 우리가 장래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그거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 미련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런 은사를 갖다가 더 받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네?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지식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14장 29절에서 33절 14장 29절에서 33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없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보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들을 갖다가 서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 깨닫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 안 되었는지 서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초보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것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고 많이 하는 자는 그것은 형제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주라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시 그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신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계시도 이 예언의 은사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서 배워야 될 거 아십니까? 깨달은 것을 갖다 나누는 거기 때문에 또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은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네가 낫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렇죠. 이제 초신자들은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형제님 그것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재를 갖다가 이렇게 교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은 하나님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